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5가지 책들을 토라, 이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민수기는 모세의 오경의 하나이며 그 4번째 수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어 명칭은 보통 이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가져오는 것이 보통인데 민수기 경우에는 이 5번째인 단어인 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를 그 제목으로 가져온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경의 다른 제목과는 달리 이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제목을 통하여서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그러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의 이 명칭을 따르지 않고 민수기 1장과 4장 그리고 26장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계수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리트모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숫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도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로 민수기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책의 이름을 단순히 민수기라고 하는 것보다 이 다섯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의 이 의미를 잘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책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부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유령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이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이 성도인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인구조사가 왜 꼭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언약하셨는데 민수기에 기록된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을 또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남자 장정만 어땠습니까? 6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그리고 노인을 모두 합하면 200만 명이 이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권적으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면서 번성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야에서도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주일 본문 1장과 그리고 오늘 월요일 본문 2장을 저희가 전부 그 내용 한 절 한 절을 주의하면서 읽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적인 개관과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점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의 준비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본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이후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무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구 조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면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 준비를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여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 지파는 물론이고 지파 안에서는 또한 군대의 대형을 따라서 이렇게 씨족과 가족의 단위를 구별하여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수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숫자를 센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씨족별로, 가족별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호출하고 임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또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어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성막, 즉 하나님의 이 지상 보좌를 보필하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의 일로 온전히 헌신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이 계수에서는 빠지고 후에 따로 계수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는 이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운반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머물 때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 성막과 12지파의 회중 사이에서 이 완충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혹 부정한 사람들이나 외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것이 책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참으로 광야 전투의 승리는 이 병력과 무기에 달려 있지 않음을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많은 군대에 달렸다면 레위인도 전쟁에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선별하여서 따로 직책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자들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고 12지파는 그 성막을 둘러싼 모습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에서 이 사방을 표현할 때는 사실 저희는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동남서북 순으를 이렇게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방향인 이 동쪽에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성막의 정문 쪽이기도 하고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집안, 즉 제사장의 가문들이 거기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곳이 이 동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백성들 가운데 머무른다는 뜻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이 백성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땅, 이 광야를 살아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각 지파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배치가 되기도 했지만 각 지파의 규모의 역할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세력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 지파씩 사방으로 배열되었는지 저희들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또한 이것 때문에 이럴 것이다 추측은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막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곁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전쟁과도 같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싸울 것이며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이는 이 약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거룩한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